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입니다. 후대를 위한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자녀에 대한 동양 쪽이 그렇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후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잘 활용하세요. 예, 자녀를 딱 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딱 지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 합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똑띠해라, 단디해라, 제대로 언약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또 자녀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 이 장학 헌신 예배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의 랩런트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요, 100년지 대계라고 그래요. 100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 언약을 딱 100년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잡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이 내가 죽고 천국 가서까지 그 후대 계속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 언약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내가 복 받았니, 돈 벌었니,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미래를, 후대를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요. 맞죠? 지금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중고등부도 없어지고요. 거의 지금 많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큰 교회도 많이 없어요. 이제 뭐 자식 이제 후대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현장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 진짜 한 명의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뭐 출산 장려해라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뭐 결혼을 해서 뭐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237의 랩런트를 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핏줄이 아니라요. 우리 핏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요. 핏줄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 현장에 후대를요. 우리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예요. 오늘도 우리 그 유아 유치 모임, 랩런트 모임 그 준비를 하는 준비위원들 모이셨는데요.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오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100년, 200년, 300년의 이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 존망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후대 없으면요 망합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후대가 낳고 후대들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위기 시대라는 거예요. 벌써 시대가 왔죠. 지금 뭐 저 어디죠? 강원도 쪽인가요? 폭설이 내렸대요. 지금 5월달에 몇시 51년 만인가요? 오늘 뭐 전도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게 자주 올 겁니다. 성경에서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시대가 지진과 해일과 이런 것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 코로나 이런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위기 시대나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요 막는 방법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막으려고요. 우리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요. 정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출산 정책 세우려고요. 몇 조를 부었대요. 근데 더 떨어지잖아요. 이 위기 우리나라 지금 존망이에요. 완전 우리나라가 완전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졌다니까요. 위기 시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우리 네팔 총신 그리고 인도 총신도 우리가 하잖아요. 인도 총신에 지금 인도 매일 몇천 명씩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아수라장이에요. 그냥 완전 카오스예요. 완전 그게 뭐냐 다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길에 뭐 시체가 막 그거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저주 재앙, 이런 위기 시대에 온 현장에 지금 우리 현장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후대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낳자 이게 아니 결혼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 이 지역에 있는 후대들 맡겨진 렘넌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언약 있지 않습니까? 237 5천여개 종족 우리 교회 지금 비전센터 내에도 지금 다민족 다 거의 다민족이에요. 네, 베트남, 중국 지금 우리 지역에 와 있는 237 이 후대들을요 우리는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리 비전센터였고요. 지금 이어서 연결해야 될 어디에서 연결해야 처음부터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키는 이 성교원부터 그냥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교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입장은요 성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딱 생각하실 때 성교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주께서 중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237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 받으라. 위기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위기 막는 전도 후대 키우는 일 현장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우리 중지자 분들은요 최고의 경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랑 상관이 있냐 없느냐 진짜 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기, 우상 이거 말고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현장을 보고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가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운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냐. 맞죠? 가만히 안 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한다면요. 진짜로 하면요. 하나님이요. 채우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구원 쓰임받는 렘넌트, 쓰임받는 중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가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현장 위기 시대를 보고요. 지금 이 저주 재앙 시대를 보면서 진짜 언약 잡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장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스케줄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렘넌트 키울 것인가? 우리가 그냥 237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237을 5천의 종족을 우리 후대를 할 것인가? 세밀하게 기도하시고 세밀하게 응답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케줄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스케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에서 나의 지금 일생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왜 건강 걱정하시잖아요. 왜 건강 걱정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다칠까? 병에 들까? 걱정하시잖아요. 우리가 내 삶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오늘 내 삶이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 언약의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 반드시 써야 될 곳이 있다 하면 우리는 이 속에서 내 삶이 보장되고 보증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하게 받아야 될 거 받고 축복받을 거 축복하고 건강 얻고 그냥 완전히 형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 내가 직분받은 거, 내 삶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삶, 이 시대를 막을 자들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전도에, 선교에, 237의 후대에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중직자의 삶이고 갈보리교회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요, 우리는요 제자 키워야 돼. 제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제자 뭡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먼저 이 제자화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어떤 축복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전도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아냐면 우리는 교회에 헌금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분들이 아니야. 헌금만 하는 분들이 아니야. 교회 재정 맡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제자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속에서 진짜 전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축복 당연하게 전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아멘 안 나오시네. 우리가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우리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신만문 권사님 다 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 하시길 축원합니다. 혼자서도 하셔야 돼요. 여기 자녀 앞에 자녀 두고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돼야지 내가 진짜 치유돼요. 언제 치유되냐? 진짜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내게 증거될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요 살리지만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전도운동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부터 우리가 뭐 구원의 길 어떻게 다 외우냐, 구원의 길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지금 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거는 구절을 모르셔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야 그러시면 돼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누린다, 못 누린다?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렵지 않은, 이게, 목사님이가 어렵지 않죠? 아니요. 솔직히 저도 이게 뭐 하면 다 몰라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입술에 중환하신다니까요. 그게 체험돼야 돼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맛으로 다른 것보다 더 달콤하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100만 원 남편에게 받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이요,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따진다 안 따진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러한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레넌트 자꾸라도, 우리 은빈이 자꾸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예, 계속 우리 손자들 다 있으시잖아요. 손자들 보고 딱 얘기해 주시고, 자녀분 계속 얘기해 주시고, 카톡이라도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카톡이라도 자녀분들에게요, 카톡 메시지 보내시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모르시죠? 이게 카톡으로 하는 이 메시지가요,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적어는 말씀의 내용, 증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들에게 받는 분들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진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복음 누리실 수 있는 영적 서밋에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그냥 오늘 복음을 누려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시냐? 이 내용에 이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짜로 완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자꾸만 갈등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완전함을 받아라. 충분한 거야. 그리스도가 모든 거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 불뱀 가운데 물려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기둥에 달린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불뱀 바라보면 끝나는 거야. 바라보면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자체부터 안 바라볼 이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자꾸 뭔가 부족함을,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끝나주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증거하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매일 강단, 우리 레노트가 10분 요약 하잖아요. 10분 요약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다른 뭐 CTX 뭐 그런 거 얼마나 목사님도 얼마나 말도 잘하시고 얼마나 그 은혜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내 기분 좋아지고 내 위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단. 그래서 강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부 메시지도 듣죠. 우리 다 듣습니다. 근데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흐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강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말씀의 흐름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강단 잡으시고요. 우리 기도 수첩 하시죠? 안 하십니까? 기도 수첩 말씀. 오늘 이게 강단 한 주 동안 내가 이 뼈대를 세우는 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살을 붙이는 게 기도 수첩이라니까요. 그리고 수요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금요 철야라니까요.
이게 다 완벽해져야 뼈다가 살이 붙는 거예요. 바싹 마른 거예요. 왜 믿음에 이게 바싹 마른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을 돋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마른 뼈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마른 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를요,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우리 카톡에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수첩 꼭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수요, 금요. 특히 계속해서 저희 강단은 계속해서 수요하고 금요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그 속에 있잖아요. 그 핵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본부 메시지하고 본부랑 한 주 저희가 빠르든가 한 주 늦든가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흐름대로 지금 본부의 흐름대로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냥 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석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꾸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기도는요, 지금 옛날 기도 스타일 다 바꾸셨어요. 빵점짜리. 우리가 진짜 기도를 갱신히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기도 내용이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하실 말씀이잖아요. 제가 항상 오늘 이번 주 성취할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치유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자꾸 기도하면요, 마이너스예요. 그건 내 기도니까. 아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랑 똑같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결국 우리를 통해 이렇게 되면요, 우리 갈보리 교회 증인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후대를 키우시는 거예요. 후대에 증인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아니요. 가정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후대의 증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138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138의 증인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남겨주느냐? 재산 남겨주는 거 아니라, 똑똑한 거 남겨주는 거 아니라, 건강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방법 138 이거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맛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은요, 138을요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재창조된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진짜 다르다, 구별되었구나, 갈보리 교회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은요, 반드시 138의 증인으로, 그 후대들도 증인으로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138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죠? 매일매일 응답하고 계시죠? 매일매일이 응답입니다. 매일매일이 증거의 자리입니다. 오늘 어디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응답받는다니까요. 숨 쉬는 것도 가는 것도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체험이 안 되고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 속에 이 속에 복음을 못 누리면요, 이걸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지 못하니까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진정한 응답이 뭡니까? 진정한 응답은요, 오늘 복음 누림 속에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취하시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현장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우리 랩런트들 점점 가면 갈수록요 어려운 삶이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세상이 점점 행복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고요. 점점 저주재앙은 그리고 뭐 별게 다 올 겁니다. 이 코로나 뭐 1년 지금 또 1년 보고 있잖아요. 아시죠? 1년 내로 안 없어질 겁니다. 거의. 또 있을 겁니다. 뭐 이거 맞으면 또 변이 생기고 또 변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스크가 이제 지금 보세요. 마스크가 익숙해졌다니까요. 그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냐? 이거 후대의 증인으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괜찮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돈 없으면 우리 후대들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자주 말씀하시는 거. 돈 없다고 맞죠? 돈 없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없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요 영원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당대에 지금 우리 1대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1대, 2대, 3대, 5대까지, 6대까지 있으시면요. 우리가 1대에서요. 진짜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도 갈등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의 축복. 그런데 그 후대가요. 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어떠한 후대가 돼야 되냐? 그냥 종교생활 하는 후대가 아니라요.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후대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 누리고 후대에 또 증인해야 되는 그런 후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헌신, 이 모든 것은요.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반드시 우리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강력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받는다니까요. 우리 그 후대들이 받는 거니까요. 그 후대의 후대들이 받는 거니까요. 오늘 내게 진짜로 영적 싸움은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내가 세상 거가 이거 갈등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갈등하시잖아요. 저도 갈등합니다. 갈등 안 하는 것처럼 이거 잘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매일 갈등과 염려, 근심 그런 속에서도 진짜 오직 하는 것. 이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할 수 있어, 됐어, 된다, 안 돼. 이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무엇을 결론 내리냐? 오직을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후대 한다 마음에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내 237 무슨 237이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네. 어느 순간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 가슴에요. 팍 부딪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요. 약간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붙잡고 진짜 내 기도 속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237강 5초의 종족 증인 후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를요, 이들을 살리는 헌신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요, 이곡에 결국 올인해요. 결국 우리는요, 이 삶 속에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결론은 뭡니까? 생명.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새 생명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새 생명 받았잖아요. 우리 또 30년 언약 두셨잖아요. 아멘. 또 아멘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자로서요. 우리는요. 이 생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생명걸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30년이라는 왜 언약을 다시 주셨냐? 새 생명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생명을 가치 있는, 지금까지 가치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가치 있는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라는 거예요. 후대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 그러면요 가슴이 절절절 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그러면요, 전도 그러면 우리 뭐 전도인도 그렇지만 전도 그러면 막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선교 그러면 막 우리 올로 목사님 선교 그 현장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그 현장 왜 그러셨습니까? 생명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각자의 그 언약이 생김이 다르듯이 언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이 함께 모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위기 시대를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과 가치를 어디에 내 생명을 둘 것인가? 진정한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 받은 이 생명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과 같이 단순히 이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결국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이 허락하신 이 30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진정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에게 제가 감히 진짜 우리가 이 인생의 가치를요 새롭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실 거니까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요, 진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진짜 이 위기 시대, 왜 위기 시대에 꼭 이런 시대에 왜 나를 이렇게 중직자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는가, 집사로 부르셨는가? 막으라는 거예요. 그 막을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승인한대.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게 주는 걸로 내가 줄 거니까 가면 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그래서 생명 걸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솔랑 생명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생명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삶을 더 가치 있게 수준 높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 삶 그냥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수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생명을요 연장시켜서 가치 있는 삶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현장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진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는데 진짜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목사님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진짜 내가 결단 내리신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의 증인 되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워져가지고 열심히 그 직분 맡아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는 그런 헌신 말고요. 누려지는, 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헌신이 내가 몸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경제도 허락하시고 다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거 잡고 언약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이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지원 받아가지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진짜 100명의 렘넌트, 1000명의 렘넌트를 다 키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축복, 산업의 축복,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뭐 쪼잔하게 막 이게 받아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그냥 막 할 수 있도록. 아멘. 네, 그런 축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몇 푼 그 10의 1, 10의 9조 해도 남아가지고 진짜 그런 축복. 우선이 나이가 많은데 연세 상관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 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주변에 우리 TCK들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들에게 돈 받고 뭐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성경 경제, 랜더트 경제 받아서 그 일에 한없이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 언약 잡으시고 진짜 언약 속에서 성취되는 그 증인으로 서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기 시대에 막는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렘넌트 키우는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정한 언약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우리 가족들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를 중지자워 우리를 렘넌트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 시대의 막을 그 모든 것을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로 행복하고 진정한 감사가 있어 그 감사로 모든 현장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진정한 이 시대의 위기 막을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이 예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더욱더 쓰임받고자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증인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말씀 듣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 위에 렘넌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